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궁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6주 동안 신약개관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신약개관을 통해서 신약성경 전체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약성경을 읽을 때 그 줄거리를 이해하면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달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6주 짧은 시간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빼먹지 마시고 모든 시간 함께 하셔서 큰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여러분에게 제가 사자성어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벳다비담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만 아는 거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벳다비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벳다비담.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고 실천하고 살아내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잘 따라갔는지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지 그렇게 비추어 보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입니다. 벳다비담. 이 벳다비담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신약개관 함께 6주 동안 열심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놀라셨죠? 마태복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왜 마가복음일까? 여러분, 마가복음은 사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던 복음서입니다. 가장 먼저 쓰였는데 왜 신약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나옵니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잘 이어지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구약에 이어지는 신약 첫 번째에 마태복음이 놓여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진 순서대로 저희는 마가복음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가복음을 먼저 한눈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에는 어떤 내용들, 어떤 줄거리들이 있을까요? 마가복음을 한 줄로 설명하면 도입부에 이어서 4개의 대단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입부와 4개의 대단원.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먼저 도입부, 시작 부분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 그 자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오신 예수님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기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가운데에 그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전의 이야기를 그 도입부에 하고 있고요. 이제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애 4단원, 4개의 큰 단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4개의 큰 단원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너무 작죠. 제일 윗부분 동그라미 친 부분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요단강이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 아래에 사해에 커다란 바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갈릴리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이 1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길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원이에요. 8장, 9장,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하셨던 부분들이 11, 12, 13장 세 번째 단원이고요. 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가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큰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정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종기 주주들과의 논쟁,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렇게 큰 4개의 줄거리로 있으니까 이 줄거리를 머리에 두시고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마가복음을 읽어가시면 조금 더 잘 읽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아까 지도가 너무 작으셨죠? 잘 안 보이셨죠? 그래서 혹시 짜증나셨습니까? 화나셨습니까? 확대해드렸습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의 모습입니다. 제일 북쪽 끝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왼쪽으로 막달라가 있고요. 막달라 아래쪽으로 디베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건너편에는 거라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경을 읽다 보면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자주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배를 타고. 근데 어디서 어디로 가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읽다가 집중력이 끊어진다거나 의문이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왼쪽에 디베랴, 오른쪽에 거라사. 서쪽에 디베랴, 오른쪽에 거라사. 꼭대기에 가버나움. 이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하셨구나. 가버나움 가셨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올라가셨다는 얘기구나. 거라사로 건너가셨다는 건 배를 타고 동쪽으로 건너가셨다는 얘기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재미있어집니다. 이 지도를 기억하시고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며 메시아로서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복음을 본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은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 어떤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복음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사역으로, 몸으로 행하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연약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시기 시작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치유의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금식 질문을 받으신 적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데 치유 사역은 능력 있게 감당하는데 금식하지 않으니까 왜 아주 중요한 경건인 금식은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공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이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집인데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 빼앗길 그날이 있을 텐데 그때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외에도 또 안식일 논쟁이 이 갈릴리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리삭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 가다가 그것을 뜯어서 함께 먹었을 때에 왜 미리삭을 뜯느냐,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또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치유했을 때에 왜 안식일에 이런 치유 사역을 행하느냐, 예수님께 묻고 도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아주 유대 지도자들에게 놀라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대답 가운데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셨고요. 이것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려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죠. 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하는 씨 뿌리는 비유들, 또 여러 가지 잘 자라는 씨의 비유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적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비언이요. 그리고 풍란을 장장케 하신 그런 기적들이 이 갈릴리 사역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이 갈릴리 사역들을 통해서 사실 마가복음이 하고 싶었던 두 가지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계신다. 돌보신다고 계신다. 이런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공격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은 공격받고 고난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의 희생의 사역을 감당했다. 안식일 논쟁 때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정결법 논쟁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는 정결의 예식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다. 이단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런 도전들을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고난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의 여정길의 이야기가 두 번째 대단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야기가 8장, 9장,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가르침 가운데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산에 올랐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너무나 눈부신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본 적이 없는 흰 옷, 흰 색깔의 예수님을 눈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우리 중에 누가 먼저냐? 이것 가지고 다툽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순환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정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성전에 유대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예물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럼 새 것으로 바꿔서 사야 돼요. 비싸게 파는 것이죠. 너무 예물을 들고 멀리서 오는 것이 힘들어서 성전에 와서 예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라며 구별된 예물이라며 아주 비싸게 팔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갈아 엎으셨습니다. 이게 입성 첫날 하신 것이죠. 저희로 말하면 월요일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십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정말 부활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맞는지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논쟁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종말에 관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이 화요일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다니에 향유 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것이 수요일 날입니다. 월, 화, 수가 지나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순환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의 큰 단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겟세마네 기도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희생인지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시죠. 이게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불법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밤에 재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불법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형을 급하게 집행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금요일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 마가는 4개의 큰 단원으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암시와 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나오죠.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 초반부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 처음부터 초반부부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구나,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서 마가복음을 읽어가야 하는 것이죠.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질문받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거든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혼인집에서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갈릴리 사역에서 벌써부터 신랑을 빼앗길 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안식일 논쟁하실 때는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안식일에 미리삭 사건, 제자들이 밀을 따먹었습니다. 손마른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며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반부터 이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사역 초반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순환을 받기 시작하셨는데요. 이런 순환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여정길에서도 이어집니다. 이 여정길에서 예수님은 순환을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나는 고난받을 것이다. 거기서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엔 또 한 가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 번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을 때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요.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풍랑을 만났거든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꾸중하십니다. 그 외에도요. 변호사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혼내기도 하시고요. 여러 부분에서 제자들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마가복음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많이 혼나는 것, 꾸중 듣는 것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유는요. 마가의 마음 안에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과는 반대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에 비유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의 고백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나았다.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또한 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백부장이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 그러나 또한 정반대로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런 소망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가진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고난받는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르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연약한 모습, 그러나 반대되는 이방인들의 신실한 모습, 고백을 보면서 제자라는 위치가 믿음을 담보하고 있지 않고 교회의 직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고 있지 않는구나. 우리 안에 얼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과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따르는 너의 삶이 실존이고 본 모습이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꼭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파에 뜨거운 마음이 담겨있는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뱉다 비담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1교시 강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